오늘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사람은요, 착각하며 사는 존재들입니다. 자신은 대단히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지만 자기 현실에서는 그렇게 이성적이거나 합리적인 선택을 하지 못하는 것을 자주 봅니다. 얼마 전 뉴스에서 한 작은 기업을 이끄는 여성 CEO가 남성의 지적인 말투와 배려에 끌려서 몇 천만 원의 돈을 빌려주고 외제차도 사주고 그렇게 미래를 약속하며 결혼을 꿈꿨는데 그 남자가 사기꾼이라는 것이 나중에 밝혀졌습니다. 기업의 CEO라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만나봤겠어요. 그런데도 사기꾼을 구별하지 못하고 사랑하는 미래의 배우자로 착각하고 속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람들은 진실과 거짓을 구분하지 못하면서 착각하며 사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긍정적인 착각도 있습니다. 긍정적인 착각은 삶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오기도 하죠. 얼마 전에 사람들이 착각에 대해 실험하는 다큐멘터리를 보았는데 치과에서 치료를 받는 중에 버튼을 누르면 통증이 사라진다라는 것들을 얘기하면서 어떤 버튼을 하나씩 줬어요. 그리고 버튼을 누르면 큰 불이 이렇게 들어오면서 통증이 사라진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람들이 그 아플 때마다 그것을 눌렀어요. 그런데 그 버튼만 누른다고 해서 어떻게 통증이 사라져요? 그렇죠. 뭐 약물이 투여가 된다든지 뭐가 있어야 이게 낫는 거지. 그것만 누르라고 했더니 사람들이 그걸 믿고 그렇게 눌렀어요. 그리고 끝난 다음에 중간쯤에 그걸 뺏었어요. 이제 그 버튼은 저희가 가져가야 될 것 같다고 뺐으니까 아니라고 제발 주라고 뭐 그러면서 그것을 끝까지 사수하려고 하는, 나중에 이거는 그거였다, 그냥 실험이었다, 사실 전혀 효과가 없는 거다 라고 얘기했는데도 안 믿어요. 무슨 소리냐고, 내가 진짜 안 아팠다고, 이걸 누를 때마다 통증이 사라졌다고 라고 얘기하면서 그것을 안 믿는 그런 것을 봤습니다. 전혀 의학적이지 않는 또 다른 실험이 나왔어요. 그 자석 있잖아요. 자석만 큰 모형을 이렇게 앞에다 두고 또 이렇게 테이블을 이렇게 세팅한 다음에 이게 뭐 몸에 흐르는 어떤 전류들을 이렇게 더 활성화시켜서 건강해지게 되는 건데, 이게 하버드에서 검증을 받은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건 자석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그냥 쇠붙이에 불과했는데 그것을 이렇게 가까이 대고 뭐 이렇게 뭐 같은 걸 붙이니까 진짜 뭔가 이렇게 피가 막 잘 흐르는 것 같고 확실히 맑아진다고. 머리도 내가 편두통이 있고 되게 안 좋았었는데 너무 좋아졌다고. 너무 좋다고. 근데 다 거짓말이었죠. 전혀 효과가 없는데도 그냥 그 사람들의 말을 믿었더니 그것이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냈다는 거예요. 또 긍정적인 효과, 또 착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사람의 마음을 살 수 있는 방법을 제가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30대 이상의 청년들만 들으십시오. 그 전에 청년들은 듣지 마십시오. 30대 이상의 청년들이 누군가를 만나려고 할 때 카페에서 만나지 마세요. 카페에서 만나면 100% 깨집니다. 애프터가 들어올 수가 없어요. 제가 이 실험 영상을 보면서 잘 듣네요. 실험 영상을 보면서 깨달았어요. 어떤 에버랜드나 뭔가 이렇게 스케이트를 타거나 볼링을 치거나 이렇게 심장이 뛰는 일들을 해야지 잠잠히 심장이 안 뛰면서 그 사람과 아무리 대화를 해봤자 아무 효과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장이 뛰면 내가 이 사람을 좋아하나? 라는 착각이 드는, 심장이 뛰는 것과 좋아하는 것을 매치시켜서 착각하면서 그 사람에게 친밀감을 느끼게 되는 연구가 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정말 실제로 해보니까요, 카페에서 만난 사람들은 10커플 중에 7커플이 다시 만나기 싫다고 했고, 에버랜드에서 만났던 사람들이 10커플 중에 10커플이 다 이 사람에게 호감이 있다라고, 롯데월드에 간 사람들은 호감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30대 이상의 청년들에게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축원합니다. 또 아이들도 긍정적인 착각도가 높은 아이가 모든 일과 상황에 대해서 배려하는 것들이 더 크게 나타났어요. 중간에 이렇게 탑을 쌓는 일들을 아이들에게 시켰었는데, 이게 긍정적 착각도가 낮은 애들은 부시면 이제 서로 탓해요. 진짜 저 아저씨 막 그러면서 그 부셨던 사람들 탓하고 더 이상 할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상자 쌓기 실험을 시켰는데 상자를 2칸밖에 못 써요. 결국 쌓은 게 2칸이에요. 이건 그냥 이렇게 쌓아도 되는 거죠. 3칸까지는 사실 쌓을 수 있는데 박스를 그냥 놓는 거 이것도 어렵지도 않은데 도저히 당하면 안 돼요. 그런데 그 긍정적인 착각도가 높은 사람들은 7층까지 쌓아요. 7층. 무너뜨려도 괜찮아요. 다시 쌓으면 돼요. 아 괜찮아요. 그 무너뜨리는 아저씨한테 전혀 탓하지도 않고 그냥 쌓으면 돼요. 그러면서 기분 좋게 쌓는 거였어요. 인간의 삶의 착각이라는 것은 이렇게 의미 없는 삶에 조금 활력을 불러 넣어주는 긍정적인 착각도 있습니다. 그런데 착각이라는 단어는요, 원래 어떤 사물이나 사실을 실제와 다르게 지각하거나 생각함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한 상태가 착각이라는 거죠.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한 상태가 착각이라는 거예요. 그런 착각도 인간에게 힘을 불어넣는다고 한다면, 만약 우리가 하나님께서 확실케 하신 일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고 산다면 얼마나 더 크고 놀라운 힘을 발현하겠습니까? 긍정적인 착각보다 더 확실하고 분명한 것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긍정적인 착각을 뛰어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착각은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여기는 거지만 믿음은 분명히 존재하는 것을 확실하게 여기며 그것을 바라며 결국 그것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다르죠? 착각은요 근본이 없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을 탈환할 때 집단적으로 마약이나 어떤 환각에 빠져서 이해할 수 없는 담대함으로 그 가나안 땅을 점령했나요? 그렇지 않죠. 긍정적인 착각이 그들에게 힘을 불어넣어서 지금 우리가 땅이 없지만 우리가 한번 땅을 찾아보자 그러면서 서로 막 쉬어럽하면서 막 야 우리 한번 이겨보자 저 땅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해서 그 땅을 얻게 된 건가요? 아니죠. 그 땅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고 그 땅을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더니 그 땅을 취할 수 있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었어요. 그것은 막연한 것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전진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그들은 경험했어요. 여리고를 탐험할 때도 마찬가지죠. 여리고성을 어떻게 점령했나요? 여리고성 점령하시는 거 어떻게 점령했는데 아시는 분? 몇 명이 쳐들어가서 그 땅을 부셨죠? 내가 안 했어요? 제가 안 부셨어요. 여리고를 탈환할 때 그들이 했던 것은요 칼과 무기를 들고 가지 않았어요. 뭐 했죠? 돌았어요. 돌았죠. 진짜 도는 거 아니에요? 돌았어요. 처음에 한 바퀴, 그 다음날 또 한 바퀴, 그 다음날 또 한 바퀴 6바퀴를 돌고 마지막 날은 몇 바퀴 돌았죠? 7바퀴. 총 몇 바퀴 돌았어요? 13바퀴죠. 착각하지 마세요. 자, 6바퀴 돌고 마지막 날이 7바퀴 돌았어요. 그럼 몇 바퀴일까요? 예, 요즘 초등학교 1학년 수학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되게 어려워요. 막연하게 생각하면 그냥 7바퀴인데 잘 생각해보면 이게 13바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13바퀴를 돌았어요. 왜 돌았죠? 왜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돌았어요? 우리가 이 13바퀴를 돌면 하나님께서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시겠지. 그래서 그 바뀐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 너희가 돌면 첫째 날이 이렇게 6번째 날까지 돌고 마지막 날 7바퀴를 돌면 그리고 소리 지르면 무너지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러면 된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러면 그렇게 하자고 이스라엘 백성은 결단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돌았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진 겁니다. 착각과 믿음의 차이는 뭔가요? 착각은 마음의 소리에 집중하고 결단하는 거예요. 착각은 그냥 마음의 소리. 할 수 있을 거야. 그래, 할 수 있어. 내 안에 어떤 다짐으로 도전을 하는 것이 착각, 긍정적 착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결단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 나 할 수 있어 라는 다짐을 갖는다면 그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니 너는 반드시 그 땅을 점령할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을 자기의 것으로 새기고 그 말씀을
의지하여서 여리고를 돌았던 그 순종, 그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여러분의 마음의 소리에 집중하고 결단했다면 그것은 긍정적 착각일 확률이 대단히 높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으셨는데 우리 안에 결단으로 도전하는 것,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 긍정적인 착각입니다. 한 여성이 남성을 계속 쳐다본다고 했을 때 저 여성이 나를 좋아한다고 믿는 것, 그것은 긍정적 착각입니다. 그에 따른 긍정적 효과는 아직 나 죽지 않았어 라는 자신감을 부여해 줄 수 있죠. 그러나 객관적 진실은 아니라는 겁니다. 긍정적인 효과는 얻었지만 객관적인 진실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성이 남성을 힐끔힐끔 보는 이유가 뭘까요? 물론 이상형과 가까워서 보는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내가 아는 사람과 닮아서 일 수도 있어요. 나랑 닮아. 야, 송범이랑 되게 비슷하게 생겼다. 근데 닮아서 봤을 수도 있어. 마지막으로 내 평생에 이렇게 신기하게 생긴 사람을 언제 보나 싶어서 보고 또 쳐다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여성이 만약 그 남성에게 다가와서 당신이 제 이상형과 많이 닮았다 라고 고백한다면 그때부터는 믿음을 가져도 돼요. 그때부터는 그것이 긍정적인 착각이 아니라 진실인 거예요. 그 여성이 말했다면 그 상황은 달라지는 겁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 없이 마음 먹고 결단하고 그렇게 되리라고 믿는 것은 착각이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분명할 때 믿는 것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에 말씀을 근거한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긍정적인 착각으로 매번 살아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물론 긍정적인 착각도 영향은 있습니다. 그러나 긍정적인 착각보다 근본 없는 그 착각을 가지고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허락하여 주신 그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에 우리의 믿음이 더 견고해지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들이 분명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을 가지고 살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긍정적인 착각이 아닌 믿음을 가지고 살기 위해서 가장 먼저 제시하는 것은요, 바로 복음입니다. 오늘 읽은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이 뭐라고 했죠, 여러분? 제가 3년 동안 지금 계속 똑같은 얘기를 전혀 틀리지 않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럼 복음이 뭐예요? 좋아요. 훌륭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과 생명 되십니다. 예, 그거예요. 그냥 외우세요. 믿음을 가지고 살면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분명해져야 돼요. 그래야 믿음이 시작될 수 있는 거예요. 예수 없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 전혀 근본 없는 믿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 없이 내가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다. 아니요, 착각이에요. 잘하고 있다고 그냥 믿는 거예요, 스스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뜨거움과 열망 없이, 간절한 갈망 없이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잘 살고 있다고 착각하는 것은 결국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에 의지하고 복음에 우리가 완전히 붙들려 있을 때에 그 다음 단계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복음 없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날 수 없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지 않는데 믿음이 나타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분의 죽으심의 의미, 부활의 의미, 생명 되심의 의미가 분명해야 믿음이 분명해질 수 있습니다. 주님의 죽으심은 뭔가요? 주님께서 왜 죽으셨죠? 대가를 지불하시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주님께서 죽으신 사건이 나와 상관없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지었던 죄와 여러분들의 그 문제를 가지고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 대가를 지불하셨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 한번 보세요. 이 말씀도 계속 얘기하고 몇 번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이 너무 여러분들에게 분명해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한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이것이 바로 죽으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대가 지불이에요. 창에 찔리시고 못 박히시고
또한 다른 사람들 향하여서 손가락질 나가는 징계를 받으시고 또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한 허물, 또한 죄악 뭐라고 그랬죠? 죄를 짓고자 하는 본성, 죄를 짓고자 하는 본성을 해결해 주셨고 또 평화를 누릴 수 있게 하셨고 나음을 입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은, 우리가 삶 속에서 누리는 모든 것들은 주님께서 다 대가를 지불하셨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은혜라는 거예요. 또한 부활은 무엇이죠? 소망을 의미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다는 것은 우리 역시도 언젠가 부활하여서 그 놀라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그 땅 가운데 살 수 있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 생명 되심은 뭐예요? 생명 되심 늘 감사해요. 이렇게 몰라주셔서 감사해요. 다음 수련회에 또 쓸 수 있잖아요. 늘 까먹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그 의미만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좀 남아있었으면 좋겠어요. 주님께서 생명 되셨다는 것은 여전히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는 역사를 말하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 삶 속에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때 죽으시고 끝나신 분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여전히 우리 가운데 능력이 되셔서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대가를 지불하셨기 때문에 이제 소망을 품고 그 주님과 동행하는 것,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복음을 믿는 자는 분명한 믿음 안에 있는 거예요. 그 복음 안에 살면 이제는 하나님의 의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조금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을 보세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요. 복음 가운데 있으면 내 의가 드러나는 게 아니라 내가 깨끗해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내 안에서 드러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심과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내 안에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분명 나를 통해 일어나는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도우셨다는 고백들을 할 수 있는 그것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홍해를 갈랐던 사건, 그냥 상황적으로 봤을 때 누가 한 것 같으세요? 홍해를 가를 때 가장 앞에 있던 사람이 누구죠? 모세죠. 모세가 가장 앞에 있었죠. 그리고 뭔가 그림이 좀 짱 같잖아요, 짱. 지팡이도 들고 있었잖아요. 지팡이도 그냥 이렇게 이런 지팡이가 아니에요. 뭔가 이렇게 뭐 이렇게 뭔가 제사장다운 그런 지팡이를 딱 들고 앞에 섰을 때, 그리고 기도했을 때 느낌이 어때요? 모세가 가는 것 같죠? 기도했더니 모세가 쫙 가는 것 같잖아요. 액면가로 봤을 때, 그쵸? 그러나 누가 한 걸까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모세도 알았어요. 모세도 그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 이후에 모세가 고백했던 것은 이것입니다. 출애굽기 15장 10절에 보면 주께서 바람을 일으키심에 바다가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거센 물에 납같이 잠겼나이다. 바람을 일으키셨대요. 주께서. 모세가 일으킨 게 아니에요. 스스로가 자기가 했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아시고 주께서 바람을 일으키셨고 바람을 동풍을 일으키셔서 그 바다를 가르셨고 이스라엘을 추격했던 그 애굽의 병사들을 그 거센 물에 잠기게 하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그 앞에 섰고 기도했고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님 주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라고 얘기했을 때 그들이 했던 건 뭐예요? 가만히 있었어요. 발을 동동 구리면서 기다리지 않았어요. 가만히 있으라고 했으니 가만히 있었어요. 그랬더니 바다가 열리고 그들이 그 홍해를 건널 수 있었다는 것이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바람을 일으키셨다고 고백하는 것. 내 안에서 내 의의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역사들이 나타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 복음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이름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이를 수 있는 그 첫 단계인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믿는 것도 능력은 됩니다. 요즘 올림픽 계속하고 있죠. 에페의 박상현 선수가 조회수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100몇만 건의 그런 조회수가 있어요. 사람 뒤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박상현 선수에게 누군가가 할 수 있다! 라고 누군가가 소리를 질러요. 그 다음에 그것을 자기 것으로 취해서 그래,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조용히 되네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죠? 와! 사실 짜릿하더라고요. 너무 감사했어요.
상황이 아니지만 누군가가 얘기했던 것들을 자기의 것으로 취해서 할 수 있다라고 도전했을 때에 그가 금메달을 땄습니다. 이거는 긍정적 착각이에요. 상황을 자기의 것으로 취해서 긍정적인 착각으로 그만큼 했던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더 큰 믿음이 있다는 거죠. 착각의 수준에서 벗어나서 더 높은 수준의 긍정적, 최고의 긍정적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 능력은 제한적이지만 우리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은 더 놀라운 역사를, 그리고 제한되지 않는 놀라운 일하심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복음에 붙들려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으로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복음 때문에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의의가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고백이 나타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계속 살아갈 때에 믿음에 이르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믿음으로 도전을 해야 뭔가 믿음의 역사들을 보죠. 여러분, 도전하지 않으면서 뭔가 믿음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기를 소망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하나님 통일되게 해주세요. 기도는 하죠. 통일을 위해서 뭐 하세요? 그냥 막연하게 기도하는 것 말고 통일이 되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작은 것이라도 내가 준비하는 것이 있어야 통일이 됐을 때 내가 거기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냥 막연하게 잘 되기를 원한다는 것은, 그냥 막연히 잘 되기를 소망한다는 것은, 그것은 아무런 도전이 없는, 아무런 역사를 이루어낼 수 없는 그냥 착각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도전했을 때, 그 일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우리가 믿음의 작은 도전들을 계속했을 때,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새로 지금까지 해왔던 걸 다 버리고 새롭게 도전하는 것이 믿음은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 결단하면 내가 할까 말까 고민해뒀다가 다 버리는 게 무조건 믿음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믿음은 두 가지 상황 속에서 우리가 파악해 볼 수 있어요. 하나는 그냥 있는 자리에서 더 열심히 가지고 하는 것도 믿음이라고 볼 수 있어요. 무조건 그것을 내려놓는 게, 새로운 결단을 하는 게 믿음은 아닙니다. 또 하나는 내가 지금 이거 한 것보다 하나님께서 더 큰 것들을, 위대한 것들을 주님께서 원하신다면 그것을 향해서 내가 지금까지 했던 것들을 내려놓고 가는 것, 이건 역시도 믿음이에요. 결국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모든 자리는 믿음의 행위고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내가 지금 있는 자리에서 하고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이르게 될 수 있는 그 작은 믿음의 도전일 수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좀 도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이 자리에서 머물러 있고 그냥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조금이라도 더 큰 믿음이 있으면 좋겠어요. 지금보다 내년에는 조금 더 큰 믿음이 있어야 돼요. 지금보다 내년에는 조금 더 성숙된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조금씩 자라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물론 무너질 때도 있죠. 난 정말 성장하지 않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하고 다시 여러분들의 마음이 무너질 때 있지만, 여러분 그 잠깐만 좀 좌절하세요. 좌절하는 시간을 너무 오래 두지 마세요. 잠깐만 좌절했다가 다시 일어서세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의인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의 삶을 좀 보세요. 의인이에요? 여러분들 스스로도 인정할 수 없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의인이라고 얘기하시잖아요. 왜 그래요? 왜 여러분들을 의인이라고 얘기하죠? 여러분들이 믿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이 믿음으로 다시 도전하면 다시 의인으로서 변화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향해서 의인이다 라고, 너희는 의인이다, 의인이 될 수 있다 라고 계속 여러분들에게 격려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죄인의 자리에서 멈추지 말고 아주 작은 믿음의 도의 그 초보에서 멈추지 말고 긍정적 착각의 수준의 믿음에서 좀 멈추지 말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믿음, 말씀을 통해서 전진할 수 있는 믿음, 더 큰 믿음으로 성장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